베드로전서 5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 사도의 기록입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예수님의 수제자이지요. 그러나 그의 출신 성분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저 요즘 말하는 흙수저 내지는 무수저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 한때는 다른 사람 다 주를 떠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 급한 성경의 다혈질인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큰 소리를 치고 도망을 가던 자,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변화되어서 그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똑바로 돌아가셨으니 나는 그러한 자격이 안 된다. 로마에서 복음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신 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는 엄청난 것입니다. 어제 새벽 모니터에 보니까 성령 지수 SQ가 있는데 스피리추얼 쿼션 100만 배라 그랬더라고. 100만 배가 아니라 10,000배입니다. 10,000배. 그래야 150만이 되지. 150이. 요즘 제가 말하는 숫자가 나왔다 하면은 한 번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냐. 정말인가. 이렇게 장절이나 숫자가 나오면. 이게 학년이 높아질수록 연식이 오래될수록 숫자 개념이 좀 희박해지는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숫자 개념. 그렇다고 나이를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숫자 개념이 좀 그런 것 같아.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 쓴 책이 베드로전서, 두 번째 쓴 책이 베드로후서인데요. 이 베드로전서에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십자가의 주의 보혈의 공로다. 금이나 은이나 없어질 그러한 보배로 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린 보혈의 공로다. 주님의 은혜다.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나의 잘됨과 나의 나됨과 나의 어떠한 외적인 그러한 모습, 형상을 따라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 조금 아까 찬송한 257장, 259장. 그 찬송이 그런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베드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전반부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의 복음화는 베드로에게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흩어진 지파들에게,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이게 견디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초대해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좋은 곳에 가서 식사 다 끝나고 우리 교회 와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거예요. 섬김의 교회에 온 것이 너무 큰 은혜고 목사님 사모님 만난 것이 너무 큰 은혜라고. 만일 섬김의 교회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지금도 자기는 썬데이 크리스찬 겨우 예배나 드리고 또 가서 돈 벌러 가고 또 가서 세상에 나가서 즐기고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이제 주일날은 정말 온전히 주님께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날도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고 있다고. 점점 세상 속에서 주 앞으로 나오고 있다고. 섬김의 교회 와서 11조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내가 도둑질하고 있다고,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떼어먹고 있다고.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 있죠. 예? 그러면서 정말 건강을 위해서 목사님 이거 드시라고. 그리고 따뜻한 겨울 추운데 따뜻한 옷 한 벌 해 입으시라고 봉투까지 가져오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야 뭐 할 일 한 거죠. 제가 한 일이 뭐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 그냥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준 어느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 집사님 아니었으면 또 이러한 은혜도 받지 못했을 때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은혜. 제가 늘 말씀드려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느냐, 아니면 신앙생활은 대충 해도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한 그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느냐. 이거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자, 1장 가겠습니다.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지요. 들의 풀과 같고 영화는 꽃과 같고 또 야고보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죠. 죽음. 그 주님을 믿는 거죠.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있을지어다. 이게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게 하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길로 가게 하시고 하심으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born again 하는 거예요. 중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니고데모와 같은 요한복음 3장의 일이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하는 예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진실로 영접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계실 때에 예수 생명이 심겨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심겨지면 자라나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성령의 가지가 열매들을 맺는 거예요.
거듭나게 한다는 건 예수 생명이 심겨져서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그 전신갑주를 입는 완전 무장하는 제일 먼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원의 투구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확신해주는, 확증해주는 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투구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생명이 심겨진 하나님의 사람은 산 소망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망은 무슨 소망이다? 죽은 소망이야, 죽은 소망. 예수 안에서 주님이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 소망만 산 소망이야. 저 주님의 나라를, 예루살렘,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소망이 산 소망이지,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이거는 산 소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예수 생명이 심겨져서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게 산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말씀합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하고 죽을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하고는 삶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오직 그저 그냥 남들보다 나은 거, 좀 더 큰 평수, 좀 더 큰 차, 좀 더 높은 지위, 이거 아니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는 가운데에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비교의식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좀 비교의식 가운데 낮아지고 못하다 하면은 열등감 속에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럼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요, 예수 믿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개척해놓고 동생들하고 비교해서 저 교회보다 저 목사님보다 내가 못할 게 없는데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가방끈, 이게 지식적인 거에서 열등의식이 있을 때가 있고요. 이게 목회자도 그런데 평신도는 오죽할까. 근데 이게 없어질 때가 있는데 언제쯤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나를 감싸시고 이끌어가면은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되고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누구 앞에서도 자신만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제 우리 부교육자 면접하는데 중고등부 지원하신 분이 왔어요. 고대 행정학과를 나오고 또 2년도 법학과를 나오고 대학에서 6년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장신대 신대원 졸업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또 석사과정, 박사과정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데 자기가 풀타임보다는 파타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요. 옛날 같으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주눅들지만 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 내가 그랬어요. 이 시대는 배운 것 같고 지식적인 것 가지고는 공부 못한다. 봐라, 매스컴이나 모든 세상이 나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이 더 많다. 박사들이 수두룩하고 지식적인 것을 전하는 것은 세상에도 얼마든지 전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다. 베드로같이 일자 무식이지만 성령 충만할 때 그는 엄청난 일을 했다. 요즘 신학생들, 요즘 신세대들은 헝그리 정신이 없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성도들을 이끌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 자세 갖추고 와서 사역하려면 같이 하자. 아니면 지금 그만두는 게 좋다. 와서 속색이느니 아예 다 얘기하고 와서 하려면 해라 이렇게. 여러분, 지식적인 거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부요함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차 몇 cc 가지고 열등감 가지고 살 필요 하나도 없어. 제가 미국 가보니까 덜렁덜렁하고 찌그러지고 이런 것들 신나게 타 신나게. 우리 그 초대 처음에 나온 포니원 그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 그냥 엄청. 그 사람은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자동차지 이게 뭐 몇 cc가 뭐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자유하고 살자고요. 자유하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요. 사도 바울은 있는 거 오히려 다 버렸잖아. 배설물과 같이.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얻게 하시. 자, 여기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 하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은 달려가는 사람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9절 같이 읽어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산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그러한 자리, 좋은 이러한 것들 다 그거 썩은 동아줄입니다. 생명줄 붙잡아야 돼. 생명줄. 예수 생명, 그 생명줄 붙잡고 가야지. 썩은 동아줄 붙잡고 올라가다가는 금방 다 떨어집니다. 13절 갑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거 이제 기록되었을 때 말씀하는 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했어요. 257장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자,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 대속함을 받은 것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구원받는 조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키가 180 이상 된 사람만 와라. 또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졸업한 사람만 와라. 또 1억 이상 가진 사람들만 와라. 이런 조건을 달아놨다면 거기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구원의 조건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죠? 그러나 다만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다 공짜야.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그것도 못해? 공짜인데.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세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거 고백을 왜 못해?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죽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죠. 예. 그럼요. 전도하다 보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다가도 때가 되매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예요.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없는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 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사탄은 예수의 피에 대해서 꼼짝을 못해. 그래서 사탄은 예수의 피, 보혈, 그리고 기도도 신령한 기도, 방언 기도 꼼짝 못합니다. 저 23절 가겠습니다. 23절,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대인관계가 참 중요한데요. 우리 대인관계 하잖아. 영성의 사역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건 두 번째.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주님 사랑하는 게 첫째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이웃입니다. 아내, 남편, 자녀, 친구, 친척, 부모, 형제 다 이웃이죠. 나를 제외하고.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더군다나 좀 바른 성품으로 입혀져서 변화된 사람들은 좀 참고 가면서 겸손하며 온유하면서 그 길을 가지만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같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인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은혜 받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 대인관계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활발하게 잘되게 평화롭게 정말 신명나게 될 수 있는데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그 모임이 엉망이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 나는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있는 말 그대로 해야지. 붙여가서 하면 안 돼. 사랑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진심으로 해야 돼. 내가 이 사람 조금 사랑한다고 편들고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정확하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덧입고 뜨겁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빌립보서 1장에 내가 주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이러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뛰쳐나가? 왜 회의하다가 뛰쳐나가냐고. 이렇게 하면 나 하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봐야 돼. 이거 누가 그러는 거야, 누가? 사탄이 그러니, 사탄이. 공동체에서는요, 내 의견을 좀 내려놓고 상대방 의견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가야 공동체가 되는 거야, 이게, 공동체가. 다시 보세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23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것이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인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화되어서 이것을 해야 돼.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와 바르게 교육함에 유익하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 2장 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저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신령한 저절 사모. 너희가 주인 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 산돌, 흰돌, 머릿돌, 그 다음에 무슨 돌이 있을까? 모퉁이돌, 이런 거 다 돌을 이야기한다, 반석을 이야기한다, 바위를 이야기한다. 누구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돌이 나왔다 하면은 산돌, 흰돌, 무슨 돌 다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도 바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원락이라고, 원락교회라고 저기 그 18단지 앞에 가면 원락. 지금 유식한 척 하는 거야. 원, 하나의 락. 뭐예요? 바위, 돌. 하나의 바위, 하나의 돌. 예수 그리스도를 맨날 섬긴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이거 원락은 뭐야, 그냥. 그래서 바꿨더라고, 요즘은 반석교회라고. 반석교회라고. 한 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같이 읽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이거 2장 5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가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다 그랬어요? 신령한 집을 심령성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지어지게 되는데 이 집이 신령한 집이야. 사도 바울은 이 집을 심령성전이라고 말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도 말씀하시고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이게 심령성전이나 신령한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셈이야.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에서 은혜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 전반부를 맡기게 하시고 신령한 집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변화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심령 성전을 말씀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후반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마가의 다락방의 은혜는 그래서 누구든지 경험해야 돼. 이거 경험하지 못하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사도행전 9장의 이 삶을 경험하지 않으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그걸 경험하게 하셔서, 아니 물론 더 많은 사람이 경험했지만 베드로가 그 가운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표적인 사도, 제자예요. 그래서 전반부를 맡기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에게 맡기는데 신령한 집이나 심령성전을 말한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밖에 없다는 거. 얼마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했으면 이걸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어느 제자도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은혜를 깊이
많이 경험한 제자들임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직계제자가 아니지만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는 걸 보세요. 신령한 집 잊지 마세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나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고 내가 지은 그 집에 물론 성령이 지어주셨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모시고 영원히 살다가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는 그 하늘나라로 간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현세 천국을 누려야 되고요. 현세 천국이 계속해서 영원 천국으로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어요. 2장 9절 갑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우리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이요, 또 뭐 제사장이요, 신부요, 뭐 여러 가지 신분을 주셨는데 이것을 주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 어딘 것 같아요? 어디요? 지옥, 마귀가 사는 곳, 어두운 지옥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 지옥에서 불러내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죽고 썩고 이 땅에서 멸망할 마귀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불러내서, 그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증거하는, 그분을 선포하는, 그분을 드러내는 선전물, 광고판,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다시 보세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광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광고판일 뿐만 아니라 샘플,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 그러한 반열에 우리를 세워놓으셨는지 몰라요. 나는 오늘도 걸어가는 뭐예요? 광고판이에요. 나는 오늘도 걸어가는 모델이에요. 신제품이 출시되면 제일 먼저 뭘 내나요? 샘플을 내놔. 샘플. 우리가 이런 거 5G 스마트폰 뭐 이렇게 개발했다. 샘플을 내놓는 거예요. 샘플을 보면서 나도 사야 되겠다. 우리가 샘플이에요. 모델을 내놔요. 모델. 2분 3분 광고 나오는 모델이 수억씩 받는데, 화면에 그렇게 나오는데도 우리가 모델로 등장하는 거예요. 샘플로 등장하는 거예요. 광고판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아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렇게나 살 수 없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멋있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델감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광고판으로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샘플감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은요, 이 말씀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니까.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네. 제가 요즘 거짓 매일 이런 말을 하니까,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오셔서 새겨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모델이 되는 거, 광고판이 되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돼요. 먹을 거 먹지도 못하고 입을 거 입지도 못하고 그냥 훈련하면서 그냥, 그래서 모델 되는 거예요. 모델 한번 돼보려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연단하고 재련하고 노력하고 그래요. 모델 돼 보려고. 못해요 이거는. 죽어도 못해요. 나는 바빠서 못해요. 나는 모자를 못해요. 어때서 못해요. 그냥.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델 못하는 거야. 주님, 죽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모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요 어떤 모델 어떻게 할 거야? 살 좀 빼라. 살 빼겠습니다. 너 오늘부터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야 모델 자격이 있는 거야 이거. 기도도 안 하고 뭐 시키는 대로 하지도 못하고 언제 모델. 말썽만 일으켜 말썽만. 여러분 예수를 수십 년 믿어도 말썽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제 이후 찬양대 대장 한번 세우려고 이 사람 저 사람 시킬 만한 사람이 없네. 바쁘대. 내년엔 찬양대도 또 못한대. 아이고 참나. 그래라. 뭐 어쩔 수가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내가 대신할 수도 없는 거. 목사가 기도하면서 전화가 네 목사님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 기도는 더더욱 못해. 좀 어떻게든지 일을 맡겨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기도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매여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래.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거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쩌냐 이거. 자, 이게 나머지는 좀 읽어보시고요. 3장 가겠습니다. 3장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도리어 복을 빌래요. 이게 멋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게 바로 대인관계가 멋지게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져 가는 거지요. 17절 갑니다. 17절. 선한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같은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여. 4장 가겠습니다. 4장 7절.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좀 이 말씀을 언더라인에 놓고 좀 주목하면 좋겠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세상 일에 몰두하지 말고 좀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는 일에 좀 정진해라.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좀 나를 만나고 내가 주는 그러한 은혜를 좀 받고 그렇게 좀 살아라. 세상 일에 아무리 바빠도 싸가지 갈 거 없잖아요. 어제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돈 많이 벌고 아무리 뭐 좋은 거 이거 해놔도 이게 주님과 상관이 없잖아요. 은혜를 제대로 받더라고요. 제대로.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어떻게 내가 행해지고 있는가.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봐요. 뭔 소용이 있어. 주님하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걸 주님께로 옮겨놔야지 이제. 세상에서 바쁜 만큼 주님께도 바쁘게 살아야지. 2배로 그냥 2배로. 여러분 세상의 6일은 주님의 날 한날을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에요. 이것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6일은 하루를 위해서 존재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하루가 6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니까. 거꾸로 생각하면서 산다니까. 주일 하루를 위해서 6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6일은 뭐 해야 되느냐? 주일 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일 언제? 세상 일 하면서 마음은 늘 거기에.
이걸 망각하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8절 봅니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또 사랑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랑은 덮고 가는 거예요.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들춰내는 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어쩌고 몇 년 전 얘기하고 몇 년 전 또 얘기 또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덮어주고 현재 있는 일도 덮어주고, 나도 그랬다, 괜찮다, 가야지.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요, 주인을 주인되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청지기예요.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청지기 주일이에요. 셋째 주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할 나의 달란트,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한 가지 이상 다 신청하세요. 다. 그래 여러분들이 삶이 행복해요. 삶에 의미가 있는 거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하라. 내가 내 의를 드러내고 내가 하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청지기의 삶이 어떤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내 생명, 내 재물, 내 자녀, 내 재능, 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주님께 모든 삶을 맡기고 간다.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바른 청지기라는 거예요. 14절 봅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나라 위에,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을 받고 어려움 받을 때마다 감사하며 살라는. 5장 가겠습니다.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여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사도 베드로, 요한도 장로라. 가르치는 장로에 가르치는 장로, 목사를 말하는. 너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껏. 목회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러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게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신나서 하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억지로 하는 거 없습니다. 억지로 하면 다 때려쳤을 거예요. 이 겨울에 군고구마 장사하러 갔을 거예요. 제가 은혜 받지 못할 때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오늘도 꺼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먹을 게 없어서 이거 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앞으로 이대 목사님은 억지로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오시면 안 돼.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내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는데, 어제 부교육자 오신 그 전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재산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다. 내일 모레면 33년이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목회하려면 같이 하자 이거. 여러분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영광도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거는 덕이 안 돼. 정말 차원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멋있는 삶. 7절 갑니다. 7절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다 주께 맡기세요. 주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삶기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속하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야 성령이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오늘도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승리한 날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